저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여러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기독교 서적을 읽든지 또 인터넷에 기독교 좋은 기사들을 읽을 때마다 도전되는 부분 문장 글이 있으면은 이 적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책 같은 경우는 읽다가 한 문구가 은혜가 되면은 곰곰이 생각하고 자아 성찰 반영해보고 제가 그 문장을 인용해서 제가 네이버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스토리나 이렇게 여러 군데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도전글을 기사나 책 가운데 도전받았던 글들 한 3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도전글은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쓴 글인데 제가 이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해 보았습니다. 나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썼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특히 저같이 설교자 또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 짧은 말씀 묵상을 다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카카오톡, 이메일로 다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그저 저는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말씀이 다 하신다. 말씀 대신 주님이 다 하시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 이것을 믿는 설교자, 말씀 나누는 자가 되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은 겁니다. 말씀의 중력성, 말씀의 그 능력, 이것을 생각하게 만든 도전글이었습니다. 두 번째 도전글은 기사, 인터넷 제가 들어가는 기독교 기사 글들이 있는데 그 기사 내용 중에 퍼 데이빗 트립이라는 미국 목사님인데 이분은 그 가정에 대한 책들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제가 가정사역에 또 자녀 양육에 부부관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자를 보고 이 글을 영어를 다 읽으면서 한 문장 부분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제가 쭉 글을 썼습니다. 그 기사에 저희 부부 가정 자녀 양육을 비춰서 제가 페이스북에 한 100명 정도 클로스 그룹에서 닫혀있는 그룹에 연애, 결혼, 가정이라는 그룹 아래 연애하는 지체들, 또 가정, 결혼하는 지체들, 가정을 이룬 지체들 유익을 위해서 투명하게 이런 글들을 적은 다음에 제 반응을 이제 쭉 나눔의 글을 썼습니다. 이 퍼 데이빗 트립 목사님이 뭐라고 썼냐면 제가 한국말로 번역해 보았습니다. 이혼에 관한 글이었는데 이혼은 관계 상황 및 로케이션 위치를 변경하지만 마음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해결책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종종 다른 관계에서 동일한 문제를 반복합니다. 변경해야 할 한 가지는 변경되지 않은 채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그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신앙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마음. 이 마음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환경을 바꿔보고 상황을 바꿔보고 로케이션 위치를 바꿔보고 여러분 우리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자녀에게 좋은 학군으로 좋은 동네로 이사 가는 거 다 좋게 이렇게 자녀 사랑하는 근데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과의 신앙 교제 속에서 마음의 변화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마음의 부모가 변화가 없이 자녀의 상황을 변화시키면서 자녀에게 최고를 주는 부모 결국은 이 마음의 변화가 변경되고 변해야 될 마음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막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다른 관계에서
문제가 되풀이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홈처치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 중심된 그리스도 중심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한결같이 한 우물을 파면서 조금씩 주님께서 변화시켜서 내 마음의 정원이 먼저 가꿔지는 가운데, 주님이 가꾸시는 가운데 그게 자연스럽게 표출돼야 되는데, 겉모습을 자꾸만 환경과 상황을, 교회를 바꿔보면서 뭔가 내 마음을, 이런 이 신앙과는 오래 못 갑니다. 견고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가정도 견고하게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중심된 가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원리가 참 이혼에 관한 원리지만 신앙관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변화되어야 될 그 한 가지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를 변화시키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막 다 해봤지만 그 반복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제가 오늘 설교 말씀과 연관돼서 지난주에 이 vulnerability,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지만 한국말로 보니까 취약점이라고 써 있는데, 이 제목 아래 브래드 햄브릭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 저는 이 vulnerability, 이거는 부부관계, 부자지관계, 교회관계, 모든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게 가능한데, 은혜 가운데 인간관계에서 부부관계조차도 한 몸인데도 이것을 못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이 취약점이란 건 뭐냐면, 제가 우리 영어사역 조세스 전도사님 장로님과 분합학에서 인터뷰할 때 두 가지를 전도사님이 저하고 공감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직성입니다. honesty, 정직성. 두 번째 전도사님과 제가 동의한 게 뭐냐면 transparency, 투명성입니다. 사역자로 정직성과 투명성. 그런데 제가 전도사님에게 한 가지 더 얘기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취약점입니다. vulnerability. 만일에 식탁에 음식을 다 올려놓듯이 내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 내가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가서 이 모습 이대로 청부해 주셔서 나가듯이 내가 내 아내에게, 제가 들른 예리 예언이에게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취약점 다 나누는 겁니다. 그 나누는 게 두렵지 않은 이유가 주님께 먼저 나누고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눔으로써 주님께 먼저 다 연약함과 회개하고 다 주신 은혜 가운데 은혜가 넘치면은, 사랑이 넘치면 나의 연약함을 나누는 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설교 시간에 나누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비난과 비방의 수군이 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모든 취약점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변화의 역사, 은혜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취약점을 나누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이 취약점이라는 글 제목 아래 이 브래드 햄브릭이라는 분이 쓴 글의 요 한 부분이 또 도전이 돼서 한국말로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위대함을 달성하거나 특별해지는 목표는 신실함과 자족의 목표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Greatness, 우리가 위대한 목회자가 위대한 목회자, 가정에서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위대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겠어. 제가 어릴 때 자라면서 장로님들 대표기도, 부모의 자녀 향한 욕심 속에서 자녀의 그 위대함, greatness, 목회도 교회도 크게 greatness, 내가 가진 달란트 은사도 greatness, 이 greatness 위대함과 특별해지는 것, being special, 나는 특별하게 대우를 받고 싶고,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특별한 뭔가 이런 desire, 이런 목표가 무엇으로 replace 받게 되느냐? faithfulness, 신실함과 contentment, 자족입니다. 어떻습니까? contentment,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뭐랬죠? 풍부하고 궁핍하고 다 겪어봤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contentment, 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가는 신앙인은 그 마음이 부자입니다.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자족. 그러나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이 자족보다 faithfulness,
신실함입니다. faithfulness. 제가 미국에 이민 와서 고등학교 시절에 방황하면서 막 죄를 짓고 막 하나님을 떠나서 몸은 교회에 와 있었지만 그때의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접하게 된 책들이 바로 김영석 교수님과 김동길 교수님의 책들이었습니다. 작은 철학자가 된 겁니다. 나의 삶의 목표가 뭔가, 기쁨과 행복이 어디 있는가, 막 이런 고민 속에서 제가 허덕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뭔가 도전받은, 어렴풋이 도전한 게 뭐냐면 한 우물을 팔아. 그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한 우물을 팔아. 한 우물을 파게 하실 때에 깊이 한 우물을 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마음, 넓은 마음, 깊게 넓게 하시는 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신실함, 한 우물을 파는 한 길을 한결같은, 이게 참 얼마나 요즘 교회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 신실함을 생각할 때 저는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참 좋아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우리는 신실성이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어기실 수 없습니다. 오병의 약속의 말씀을 대학교 1학년 때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얼마나 제가 불성실했는가. 어저께 새벽기도도 고백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죄를 범했습니다. 습관적인 죄를. 이런 불성실한 백정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인데 기름 부어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이거는 나의 불성실함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신실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 오늘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1장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은 쓰는 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 다음에 신실한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성도들, 제가 지난주일 잠깐 나눴지만 교회에서 호칭이 참 애매합니다. 직분이 뭐 부르기가 제일 편하지만 성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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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참 귀한 건데 이거를 우리가 애칭 이렇게 즐겨 사용하지 않습니다. 형제님, 성경에는 brother, sister in Christ, 형제,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 이 단어도 잘 사용 안 합니다. 꼭 직분으로 사용하는 게 편리해진 교회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문화는 형제들,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골로새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종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쓰시는 겁니다. 이 설교 자체 말씀이 편지입니다. 편지를 받는 여러분들은 누구냐? 성도님들이고 두 번째로 신실한 형제님들. 이게 동전의 앞뒤입니다. 왜냐하면 1장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 썼냐면 곧, 그 성도들은 누구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성도들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헬라어 원어와 더불어 다 묵상을 했는데, 잠깐 복습을 한다면 성도들이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요,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문제가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분리된 성도의 거룩한 삶을 실제 현실에서 살아들여야 되는데 너무나 세속화되고 우리의 생각 자체가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고 섞여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섞여 있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세상 것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면 그 당시도 이렇게 carnal Christian, 영어로는 carnal Christian만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육체적인 자들, 육신적인 사람들, 그 육신적인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 얻어서 교회 멤버고 성도인데 너무나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세상과 짝지어 살면서 사는 아주 연약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한 세 가지로 묘사했는데 첫째는 They are like a baby. 어린 아이들과 같다. 육신에 속한 성도들은 어린애 같은 성도들입니다. 어린애들을 얼마나 달래야 됩니까? 이 어린애들 같은 성도는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믿음이 연약해서 쉽게 속고 쉽게 나서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바로 어린애와 같은 육신에 속한 성도란 말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육신에 속한 성도들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마치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두 번째 뭐죠? 젖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젖을. 여러분 이제 딜런 예언이 그 구글 사진 보면은 애들 어렸을 때 사진이 그냥 뜹니다. 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딜런이 어릴 때 모습이 딱 떴습니다. 근데 이제 22살, 3살 대학을 졸업한 장성이 됐는데 이렇게 대학교 졸업한 장성한 아들이 예수님 젖을 먹는다. 이게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들 중에는 교회 3, 40년 나왔는데도 아직도 단단한 고기 같은 음식을 먹을 능력이 없는 어린애 같은 성도들, 꼭 젖을 먹여야 되는 성도들. 젖이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가 미국에 와서 대학교까지 ESL을 했습니다. 영어가 너무 스트레스돼 가지고 영어 예배 설교할 때도 막 아이들이 저를 비웃었습니다. 대학교 후배들이 비웃었습니다. 이 영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English as Second Language, ESL을 제가 12살 때 왔는데 대학교까지 ESL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종이를 논문을 썼는데 교수님이 복도에 데리고 나더니 사람들 막 지나가는데 찢어버렸습니다. 종이를. 막 상처도 있습니다. 그 영어를 못하면은 대학교까지 올해 미국에 그때 왔는데도 초보를 공부해야 됩니다. 육신에 속한 성도는 성숙하지 않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어린애같이 시험에 들고 속고 말씀에 경고에 안 섰기 때문에 젖을 먹는 그리스도의 초보, 그러니까 단단한 교리, 진리, 신학 이런 걸 들을 귀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또 세 번째로 육신에 속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묘사했냐면 시기와 분쟁으로 교회의 연합성을 깨는 자들. 당연히 믿음의 경고에 서 있지 않고 젖을 먹는 그리스도의 초보 미성숙한 성도들이니까 어린애같이 속고 시험 들고 유혹에 받고 죄를 짓고 하니까 교회 공동체에도 연합성을 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이민교회 한국교회 들어오지만 얼마나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까? 교회는 peacemaker, peacekeeper, 화평케 하는 자와 화평을 지키는 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화평을 깨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직분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함부로 교회 직분을 세우면 안 되는데 설립 때마다 매년 설립 때마다 직분자 세웁니다. 다 권사님이고 다 집사님이고 다 장로님입니다. 이제는 뭐 별의별 목사님도 많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사랑 뭔가 연합성 하나됨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안에서도 혈기 육신에 속한 성도 혈기로 봉사합니다. 교회 화평을 깨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 쓸 때 왜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수신자를 했냐면 그 골로새 교회에도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철학적이고 세상적인 이 영지주의적인 이단적인 이런 그 당시 1세기의 가르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교리의 복음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하는 미성숙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닙니다. 열세 편지를 보세요. 빌립보 교회도 중진 자 여자들이 서로 한마음이 안 되고 다투고 시기 가운데 야망을 가지고 연합되지 못하고 항상 교회는 소수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미성숙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편지를 쓴 목적 의도가 있습니다. 1장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런데 그 성도들 중에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다운 성숙한 성도들이 다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1세기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상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우유를 젖을 먹는 성도들이 다 있는 겁니다. 성숙한 자가 미성숙장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작년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성숙, maturity. 근데 교회 3, 40년 다는데도 제가 제자훈련 대학교 때 배울 때 그림 하나가 있었는데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어린 아기인데 기저귀 차는 아기인데 수염이 달렸어요. 왜 제자훈련 책에 그렇게 교재에 그림이 그랬었냐? 수염이 달릴 정도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마음의 신앙, 믿음, 신앙은 애기 같은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성도들, 또 두 번째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 이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게 급선무다 그 말이에요. 직분자가 되는 게 급선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다운 성도도 성숙한 성도가 아닌데 직분자가 되니까 교회가 문제가 자꾸만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1장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교회 안에 성도다운 성도가 절실히 필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 필요합니다. 신실한. 이 신실하라는 단어를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 그런데 간략하게 사도 바울이 신실한 형제들이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신실하게 믿는 형제들에게 내가 편지합니다. 편지를 씁니다. 그 말입니다. 이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 성경 주석은 세 가지로 묘사했는데 우리에게 잘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말은 full of faith, 믿음이 충만한 자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기한 동안 7, 80, 100세 뭐 살더라도 충분하게 주님 안에서 충분하게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가정 사역도요. 부부관계, 자녀 양육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성장, 성숙하면서 주님의 충만한 사랑, 충만한 은혜, 충만한 뭔가 fullness, 충분히. 여러분 지금 이 물을 좀 제가 목말라서 아까 마셨는데 물이 한 요 정도가 비었습니다. 이게 충분한 가득 차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마음의 컵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건 죽을 때까지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봉사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섬김 우선순위가 아니고 뭐 가정의 부부 자녀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주님과 나의 관계가 우선순위. 제가 아내하고 대화하면서 그랬습니다. 남편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과 나가 관계가 건강해야지 내가 당신과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그 비행기 탈 때마다 그 막 이렇게 안내원 이렇게 승무원이 할 때 산소호흡기가 할 때 뭐라 그러죠? 엄마 아빠 당신 먼저 써라. 그다음에 자식에게 써주라.
엄마 아빠가, 특히 아빠가 가장으로서 신앙이 건강하지 않고 마음에 아직도 육신에 속하고 세속화되어 있고 믿음이 성장 안 하고 미성숙하고 가장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숙한 신앙인이 안 되면은,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병든 아빠 남편이 내 아내 내 자식을 신앙으로 어떻게 이끕니까? 그런데 병든 가장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fullness, full of faith, 신실한 형제들이란 말이, 믿음이 충만한 자들이란 말은 믿음의 컵에 물이 여기 계속 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서 10장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점점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실한 형제들이란 믿음이 충만한 자들, 충만해져 가는 자들, 아주 귀한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신실한 형제들이란 말은 trustful, 또 다른 말은 trustworthy, 신뢰할 만한 사람들. 요즘 교회 다닌다고 직분 잘하고 신뢰가 더 안 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메케닉 차곤 칠 때마다 오히려 제 친구를, 40년 된 친구를 더 믿습니다. 뭐 교회 집사님 뭐 이렇게 다니는 분들 갔다가 거짓말하고 속임을 당하니까 이제 그 메케닉 샵 안 갑니다. 제가 두 군데를 안 갑니다. 오래전부터 다니던 데를. 신뢰할 만한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기치고 속이고 있으니, 교회가, 성도들이.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정직하지가 않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그런 교인들, 많은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오시면 다 불로 시험할 때 다 떨어져 나갈 건데.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신실한 제자를 양육하는 게 중요한데, 신뢰할 만한 사람이 신실한 형제인데, trustworthiness. 그 말은 여러분들 주위에 가족, 친척, 친구들 사이에 예수님 안 믿는 아직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이 여러분들 볼 때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여러분들 신뢰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의심하고, 너는 너 나이론 신자면서 그냥 나랑 똑같이 세상에서 하는 거 다 하면서, 예를 들자면 신실한 형제들이란 이 단어의 의미는 신뢰할 만한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신뢰할 만한. 세 번째로 신실한 형제들이란 이 단어의 의미를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자들, 로요, 충성된 자들. 제가 루나 강아지 보면서 강아지한테도 많이 배우는데요. 요즘 강아지가 계속 바킹해요. 2층까지 막 들리는데 제가 귀가 예민해가지고 잘 때도 귀를 꽂고 자요. 아내가 옆에서 숨소리가 크게 들릴 때도 이게 잠을 못 자니까 꽂고 자요. 이거 뭐 생긴 게 그런데 어떡합니까? 근데 이 강아지가 그냥 막 사람 한 달에 한 번 그 갈디농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우웅 할 때 폴치까지 올라오면은 이 강아지가 보니까 성깔 있는 강아지 같아. 얼마나 막 짖는지. 제가 도저히 못 참아서 내려와서 강아지를 이렇게 못 짖게 만들었어요. 사람들 다 청소할 때까지. 이 귀가 예민해요. 근데 이 강아지들 중에도요, 여러분들 강아지 본능이 뭡니까? 제가 강아지 제 아이에게 속아서 한국에서 막 인터넷에 하고 있는데, 예은이가 연락 와서 카톡으로 아빠 이 강아지는 짖지 않는데요. 사도 되냐요. 뭐 강아지 집에 데리고 와도 되냐요. 그걸 또 믿었어요. 얼마나 순진난만한 아빠예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제가 강아지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뭐 강아지가 짖지 않는데요. 그걸 또 어떻게 믿고, 제가 믿는 것보다 막 그때 은혜 충만하게 막 사역하고 다니다가 전화 딱 그 타이밍이 좋았어요. 근데 강아지 데리고 오는데 얼마나 짖는지, 이 요만한 조그만 강아지가 얼마나 그냥 세게 짖는지요. 이게 막 네. 근데요, 강아지의 본능을 바킹해야 됩니다. 성경의 목사를 강아지로 표현합니다. 에레미야서 가보면은. 근데 이스라엘 목자들이 워닝, 경고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짖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벙어리 강아지같이 그렇게 목회자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충성된 강아지, 주인에게 충성된 강아지.
좀 예화가 좀 그럴 수 있지만은 신실한 형제들이란 말은 주님께 충성된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을 몇 가지로 말씀하겠는데, 요한계시록 1장 5절 보면 이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신실한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라. witness, 증인. 내가 예수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순교하신 분들, 그때 이슬람 막 극단주의들 극우주의들 발 때 보면은 예수 부인하고 아이까지 다 죽임당했습니다. 진짜 모슬람 국가 공산국가에서도 순교할 때까지 예수를 부인 안 하고 예수님을 증인하다가 죽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계시록에 주님이 보실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시편 101편 6절 현대내 성경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란 지극히 흠없이 정직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 흠없이 정직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 여러분, 다니엘이요, 그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흠을 잡고자 했습니다. 근데 흠이 없었어요. 근데 딱 하나 흠이 뭐였죠? 다니엘이 3번씩 계속 기도해서 예루살렘 향해서 신앙에 관한 것을 트집을 잡아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사자굴. 그렇죠? 신앙 외에 다른 거는 직장 생활할 때 예수 믿는 직장인이 불신자들이 볼 때 흠을 찾으려고 해도 이 사람 미워서 일을 너무 정직하게 신실하게 잘하니까 충성되게 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직장에서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고 정직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직장 생활 속에서도 정직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더 많이 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정직한 것 같아요. 이게 완전 세상과 교회가, 이제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왜? 성도다운 성도, 신실한 형제자매들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신실한 형제들이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근거해서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자.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근거해서 신실한 형제들이란 지극히 작은 것에서도 충성하는 자. 여러분, 아까 그레이니스, 큰 욕심, 성공, 자녀 이런 거 다요 대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막 그레이니스, 크게만 자꾸만 욕심 부리는 사람들, 이거 위험합니다. 신실한 형제자매들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기 때문에 주님이 조금씩 더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목사가 큰 일을 맡겨요, 직분자에게. 근데 신실하지 못해요. 성품이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요. 젖먹는 어린애 같은 직분자예요. 근데 목사가 큰 일을 맡겨요. 이런 신앙생활 말고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작은 일, 누가 볼 때 직분자가 그냥 그런 거 하고. 여러분, 왜 교회 문화가 장로는 왜 돈이 많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왜 안식사는 이래야 된다고 말합니까? 이게 다 지금 세속화된 겁니다.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자,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주님이 재림의 주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 남이 알아주지 않고 남이 인정도 안 하는 일, 청소하던 밥을 쌀을 인봉에 하면 손가락 딱 그렇게 죽기 전에 쌀을 씻는 거 와서 그 누가 칭찬합니까? 누가 인정합니까? 근데 주님은 쌀 씻는 거기에 달란트 그 마음 주시면 그거 묵묵히 신실하게 쌀을 씻던 설거지하던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근거해서 신실한 형제들이란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근거해서 신실한 형제들이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들이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잘 보여서 목사님이 뭐 직분해서 그냥 그런 눈치 보는 종교 생활 말고, 교회 생활 말고, 보이지 않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다 취약점을 들춰지면서 회개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코람되어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목회, 하나님 앞에서 가정사역, 하나님 앞에서 친구 교제, 모든 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은 공로 목사, 공로 원로 이런 다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 앞에 내가 쓸 때 회개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허비하지 않고 남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Well done, my faithful servant. 제가 핸드릭스 목사님 아리조나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아내하고 운전하고 가서 장례식 참여했는데 그 자녀 대대후손들이 다 조사를 하는데 유튜브 동영상으로, 비디오로 My father, my grandfather, well done, my faithful servant. 주님 앞에 쓰면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는 분명히 주님께서 well done, 착하고 충성된 자가 칭찬받으실 분이다. 야, 이런 장례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평가는 교인들이, 사람들이, 목회자 당연히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말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쓸 때 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위대하고 칭찬받고 뭐 공로, 뭐 인터넷 기독교 웹사이트에서 뭐 아무리 유명주 칭찬해봤자 주님 앞에 쓰면 다 드러납니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을 요 한마디 듣고 싶어서, 주님 얼굴 보고 싶어서, 그 칭찬받고 싶어서 묵묵히 충성된 자, 이런 신실한 형제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근거해서 신실한 형제들이란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결론에 가서 제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인용해서 이 골로새서 편지,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의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 이 말씀을 배우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를 세우셔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편지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 할 때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입니다. 가정에 가서도 우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제임스의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면 가정에서도 나는 강고도 없고 십자가 뒤에 가려지고 덮어지고 주 예수만 보여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봐야 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막둥이까지 떠나니까 예은이, 여러분 자녀들 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떠나보내야 됩니다. 잠시 18년 동안 맡을 뿐입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선교사입니다. 가정 선교사입니다. 묵묵히 신실하게 자녀 양육 하다가 18살 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막둥이까지 떠나보내니까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내하고 식사하면서 대하면서 제 진심을 정직하게, 투명하게 취약점, vulnerability 나누면서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초점이.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부터 어떤 여자가 내 배우자 될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연애도 못 해보고 할 수도 모르고 숙맥인데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미래의 배우자 자매를 사랑하고 싶고 그 어떤 자매가 될지 모르지만 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사랑케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총각 때. 두 번째는 주님, 그 자매가 제 안에 작은 그리스도를 보길 원합니다. 저도 그 자매의 삶 속에 작은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저의 진심은 제가 장례식 죽기 전에 제 아내와 딜런 예리언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로서 죽고 나서 아내와 아이들이 저를 추모할 때 우리 아빠는 참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주신 약속의 말씀, 오병의 말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나누는 이 부르심 사명을 아빠는 거기 내 남편은 그 일에 충성되다가 신실하게 하다가 떠나셨어요.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만의 편지의 향기만 썩은 냄새는 다 없어지고 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편지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 마구간 초라한 곳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런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나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절대 아니었을 텐데, 인간의 생각 기대를 초월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파송하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미성숙함과 우리의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분리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처럼 아버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숙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싶고 신실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 되어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회사든 이웃이든 친구든 만나는 사람마다 참 신실한 충성된 신뢰할 만한 참 그리스도의 향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추억을, 작은 추억을 남기고 떠나기를 원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93장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신실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버리신